제가 요 사이에 가장 가끔 듣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과 근심 중에 하나가 어찌하면 성도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낼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마땅한 길, 옳은 길, 가야 하는 그 길을 이제는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깨어서 그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에 마음은 원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게 익숙한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또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삶의 문제들을 또 경험할 때 참으로 낙심되고 또 실망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러한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격이 된 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내 확신이 된 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 이제 원함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가며 우리의 원칙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 성도가 살아야 하는 그 길, 바른 길, 옳은 길, 진리를 추구하며 거짓을 배척하는 길, 불법을 버리며 선한 바른 길을 가는 길, 그 길은 가는 자의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있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그와 함께 가고자 하는 하는 사람들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박수가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세상에 벗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관점에는 그것이 이제 마찰이 되고 그것이 불편함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박해와 핍박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이 땅에서 수고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것을 쫓아서 이 땅에 마찰이 되고 부딪히면 되나? 그러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들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아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의 위로와 그 마음에 또한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이나 그때나 앞으로나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좋은 삶, 행복한 삶, 우리가 가지고 배운 정의는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우리의 뼛속까지 이미 잠식되어 있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본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제 바른 삶, 옳은 삶, 진리의 삶, 의로운 삶을 쫓아가는 자는 이 세상과 마찰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인간의 본능에 따라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를 참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기를 주저하지요. 왜 무엇이 우리를 그 삶을 가기를 주저합니까? 왜 우리는 현실에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인데 왜 그것을 가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이 시대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은 그러한 불편함을 또 사람들로부터 적대시 받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를 밀어대지요.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와서 유치원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놉니다. 너 예수님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옆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 보여봐.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속한 세계에 갑니다. 그곳에는 아주 강한 세계적인 세상적인 문화가 있죠.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쫓아 원칙적으로 바른 진리를 쫓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조롱받지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특별하다고 뭐 별나다고 그렇게 살아?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친구가 되지 못하고 도외시 당하고 그것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세상 가운데 자기의 어떤 것을 피려고 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승진도 되지 않고 때로는 직장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요. 손해를 두려워하지요. 소외받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안식해야 되는 줄 아는데 원하는데 주일 빠지면 당장 가게가 세일이 얼마를 주는지를 계산합니다. 나올 수 없죠. 무엇이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하기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소심해지죠. 소심해지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핍박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확 덮어버리면 우리는 소심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우리는 세상 안에 숨어버리려고 하지요. 오늘 불행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수만 있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그런 삶의 문제를 직시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부에서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참 묘한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완전 범죄란 없다.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떠한 계기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인즉슨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느니라.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치 밖에 벗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란 말, 어찌어찌 하다가, 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연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뭐란 말을 또 나오냐면 good luck이라는 말을 씁니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하나님의 보이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왜 드러납니까? 우연하게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드러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반드시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 바른 길 가고 옳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사람들이 주위에서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도 기뻤다, 이런 반응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봐라, 너의 이런 선택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왜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왜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받은 심판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춰진 것에 대한 드러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크고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간적이지만 직접적인,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잠시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데 더 관심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강제적이라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며 그러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손해와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그 뜻을 하나님의 반응 가운데 답해야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바른 길을 가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두려워하죠. 물질적인 핍박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육신적인 아픔을 두려워하고 관계적인 어떠한 그러한 따돌림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이름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끝은, 그 최종은 죽음이죠.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라.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그러한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붙잡혀서 삶에 그냥 끌려갑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바른 길을 가기를 주저하며 꺼려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너희의 몸과 영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1장 27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이 세상의 삶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만 살다가 사는 자라면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의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지어진 자이고 이 세상의 삶은 그 영혼 때의 한 순간입니다. 길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가르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시간대에 비교하면 이 시간은 심히 작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에 비교하면 수고하는 삶이고 아주 잠시의 삶이고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영광된 삶을 소망하는 자들, 이 땅의 삶을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죽음은 새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죽음은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다음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수고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바른 의미입니다. 성도라면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원든 원치 아니하든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영원한 삶이 예정되어 있는가 하면 의의 심판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삶은, 이것은 영원한 고통의 삶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불이요, 영원한 어둠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자의 삶의 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안식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표현할 때 그것은 희락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것은 의로움이 가득한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삶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함과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함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손실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저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삶 안에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짧은 삶이며 그 삶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보는 자, 우리는 능히 세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한 바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은 또 나아가 말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 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들어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 가운데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덜 귀한 참새 한 마리, 한 풀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해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알고 들으시고 보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의 35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잡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리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적의 시간에도 우리의 환난의 시간에도 공경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복만이라 나가 말하기를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은 안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의 삶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모든 자를 축복하시어 사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과정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고 그 삶은 안식하는 삶은 아닙니다.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이 삶을 충분히 담대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바라보면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너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끔 활용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뜻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나님을 주여 부른다고 해서 시인하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시인하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세상의 그 핍박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 길을 걸어갑니까?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자, 비록 근심하고 때로는 주저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을 아는 자,
그 길을 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의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그 길을 가려고는 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죠. 그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피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봄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핍박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가시고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며 그러한 삶의 길을 비롯 알지만 능히 가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성도의 삶을 막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길을 가는데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의지적으로 생각적으로 가지고 왔지만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속 거부하는, 밀어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는 자인지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지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삶의 시간마다 주저주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주저주저하게 만듭니까? 물질적인 손실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제가 얼마 전에 65세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저더러 메디케어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고 메디케어 카드가 나왔는데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통장에 돈 있으면 돈 다 빼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가? 국가에서 워페어를 줘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빼서 돈 없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무료로 약을 받고 무료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삶을 두려워합니까?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용기 있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살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내면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인간이라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물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삶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능히 그 삶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확신 가운데 성도의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본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변명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속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세상을 이겨가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고 이제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온전한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